네, 오늘은 요엘 2장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1, 2, 3장까지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엘서의 세 가지 주제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크고 두려운, 어둡고 무서운,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 태도, 그러니까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긍휼, 그리고 회복, 이러한 세 가지 주제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들 속에는 항상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렇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또 회파되고, 그리고 또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도 이 요엘서 2장의 구성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엘서를 이해를 할 때에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이 서 있는 산을 말하는 거니까 시온이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1차적인 예언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만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세상 종말에 오게 될 일들에 대한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와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질문을 했을 때, 예루살렘이 언제 전란을 겪으면서 파괴될 것인지에 대한 징조와 예언을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 종말에 오게 될 그런 어떤 징조와 재앙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날, 그야말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재난이 임하는 날을 예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로 임하시게 될 그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의 날도 예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딱 응시를 했을 때 한 점처럼 보이는데, 그걸 가까이 가보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 점으로 보이는 것을 약간 비틀어서 옆으로 보면 이렇게 막대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데, 살짝 비틀어 보이면 시대마다 어떤 시대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끝날에 마지막으로 대대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약간 하나로 말하면,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대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야기 속에, 그리고 쭉 그러다가 또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로마에 의해서 또 똑같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또 반복되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뒤에 세상 끝날에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대대적인 환난과 심판, 환난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한 악의 세력들에 대한 원천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70일이라는 것 속에서도 7일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7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부러지고 7대접이 쏟아지는 것들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세상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최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깐 한때, 두때, 반때 잠깐 고난받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했던 악의 세력들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이 한 방에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파노라마처럼 상징과 암시를 담은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다든지 글을 읽을 때는 이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 표면적인 얘기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그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표면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읽어내야 되는데, 상징과 암시를 담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상징과 암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인데, 그건 일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 존재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경험한, 또 경험해본 직한 어떤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그나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비유로 말한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농사 얘기라든지, 우리가 경험한 낚시질을 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어떻게 말을 해줘야 알아들을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 속에서 막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막 들끓고 막 흘러내리고, 그런 데 가면 유황 냄새가 나고, 그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는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어떤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빗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의 예언은 그런 상징과 암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눈이 뜨여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영적인 것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뭘 말하려는 거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칠 때 아는 자들은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있어도 다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 백성들은 귀가 가려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험을 하지 못하고 맛을 못 보면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초에 창조된 인류는 그런 것들을 걱정할 것이 없었는데 오랜 동안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다시 깨워내야 될 감각이 된 거예요. 깨워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못 모르고 있다가 온 세상을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서서히 눈이 뜨이면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경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통해서 그들의 언어와 용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뭔 말을 하려는지 쏙쏙 들어오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1차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 곧 예루살렘이 어떤 한 민족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온 세상은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언젠가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했듯이 언젠가 이 세상은 그 악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악의 모든 근원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환난의 날에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12절하고 17절 내용 속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 곧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 나라가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철저히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면서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럴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어거지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억지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어려워요. 인간의 본성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고
그럴 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살아나지만 자꾸만 인간의 이 본성을 따라서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아가면서 안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실족하게 될 수도 있고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스럽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바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강력한 몸부림, 간절한 몸부림. 그야말로 그 겟세마네 동산처럼 그 올리브유를 짜는 틀을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짜내는, 그래서 정말 믿음을 끌어내는, 신앙을 끌어내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시대에 더욱더 그게 필요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번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림막과 같을 수가 있어요. 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막이 끼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어거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짜내야 되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려고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고 필요하면 작정 기도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불을 통과해서 불 속에서 연단된 정금과 같이 그야말로 순수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 나오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욥을 그 환난 속에 테스트하는 이유가 큰 재산이 없어도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해도 자기 몸이 건강을 잃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고자 한 것이 그 욥기서의 전제잖아요. 사탄의 말은 그가 물질에 부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가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닐걸. 그거 다 없어져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사탄은 아니다.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다 재물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듯 하는 것이다. 그거 싹 없애봐라. 대번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테스트한 게 욥기의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우리가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사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니까 내가 그나마도 건강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주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극단적인 어떤 처방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치고자 하는 바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번성할 때, 또 그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해서 성전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찌 보면 불 속에서의 테스트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대적인 혁신이, 이와 같은 대대적인 어떤 판도의 변화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통이라고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판이 깨졌고 그 깨진 판 속에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심판을 잘 견디면 완전히 판이 다 깨졌잖아요. 새로운 판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걸 봤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애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에는 뭔가가 새로운 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힘이 없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이 애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방식이에요. 대화죠, 대화, 소통.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서 행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어떤 새로운,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새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 이제 그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징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부어주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요엘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라고 하면서 외쳤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게 됐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얻으라. 그러면 이와 같이 요엘이 예언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응하여 너희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이 약속이 어떻게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 역사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게 됐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예언을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충성되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곧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곧
세상 끝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핵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미가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고 또 정말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질의 부유함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또 삶의 편안함이 나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더 나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면 덜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금식해야 되고 자꾸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덜어내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철저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야말로 의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걸 요구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애언한 이 여호와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고 무서운 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도움이 되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유혹에 취약하고 편안하고 쉬운 길 찾아다니며 또 부유할 때는 안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란 것까지도 망각하며 그저 연약함 속에 파묻혀 살게 됩니다. 주여,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금식하며 덜어내고 그곳에 하나님을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 또 고통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 해산하는 여인처럼 새 시대를 열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